할렐루야. 유사랑사 나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8회 된 38년 된 병자와 안식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기적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한 가지 여러분은 모세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믿고 있는지, 완도 쪽에 가면은 그 간만조에 따라서 섬과 섬 사이에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다 하는 그런 바다 간만조에 의해서 생겨지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소매물도 모래에 임원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등대 바닷가 쪽에 있는 등대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 물이 빠져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들어가서 만조 때는 사람이 갈 수가 없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고, 이제 간조 물이 빠지게 되어 있었을 때는 길이 드러나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홍해 모세의 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간만조에 의해서, 또 그 원인이 실제로 보면 바람에 의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발견되어진 걸 보면은 원래 이 홍해에는 홍해 끝에 뿔처럼 이게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에즈만 있고 한쪽에는 아카바만 이렇게 져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집트의 사이 쪽에 있는 것이 수에즈 운하였죠. 이쪽에 이집트와 사우디하고의 사이 속에 있는 이쪽 바다를 아카바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시나이 반도도 이집트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만약에 수에즈나 이 수에즈 이쪽 쪽을 건넌다고 한다면 애국에서 애국으로 걷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시내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성기순례에 그 시내산을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죠. 사우디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러니까 성지순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한 분들 아니면 갈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에즈만을 걷는 것이 아니고 아카바만을 건넜고, 그 아카바만에서도 가장 거리가 짧은 지역,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사막의 이 와디 계곡처럼 이렇게 흙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한 250만 명, 출애굽에서 나온 250만 명이 거기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토사가 유입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밀려가지고 이 아카바만의 가운데서 그 길 외에는 엄청나게 수심이 깊은데 그 토사가 내려와서 만들어진 그 길은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월등히 낮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실 때에 하나님은 제일 깊은 곳을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제일 낮은 곳,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보면 250만이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게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고, 또 건너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으로 물을 갈라 놓으셨는데, 그 갈라 놓을 때에 깊은 곳으로 갈라면 한 이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밤새 갈라서 그 길을 내려가니까 가장 얕은 곳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지역을 그 유튜브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았지만 아직도 그 마차 바퀴들이 완전히 그 조개나 이런 것들로 돼가지고 남아있는 뒤에 로마 애굽의 그 병사들이 오면서 수몰되어진 그런 병거들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토사가 유입되어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건너갔다고 해가지고 간만조에 의해 가지고 길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양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우연찮게 만조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냥 만조가 아니라 간조 시간이 되어져서 그렇게 갈라졌다고 한다면은 당연한 것이 건넜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되는데 그들 눈앞에서 밤새도록 그곳이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건넜기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할 때, 이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과 또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그냥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나타낸 그런 기적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것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그런 일들이 뭡니까? 병 고침, 병자를 고치고 그런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기사, 이적, 표적을 행하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보면 대부분이 기적을 행하신 일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 더 나아가서는 영을 치유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기적이다, 이적이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환자들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다 치료를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또 그 뜻을 나타내고자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냥 기적이구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뜻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며 이 기적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18절까지가 바로 이 기적을 행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에 대한 내용이 18절까지 나옵니다. 좀 더 엄격하게 보자면은 5장 전체 47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까지 실제적으로는 이 5장 1절에서 10절에 행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날은 예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명절 때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수님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 특히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죠. 그 절기 때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오순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명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냥 명절이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문이 이 예수님 당시는 8개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의 그 문이 10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12요한계시록 12진주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12-1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8개의 그렇게 문이 있었는데 양의 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출입을 시켰던 그런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양의 문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때에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양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양의 문 곁에 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못. 그죠? 이 못이 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근데 이 양문 곁에 왜 이렇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가, 못이 있었는가? 제가 성기수일 때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이 못을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돌로 쌓아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한 예배당 정도 한 두 배 정도 될까요? 그 되는 그리고 깊이는 밑으로 한 4-5m 정도 되는데 가서 연못이라 해서 물이 많이 있는 전에 가봤지만 어떤 한 구석에 물 좀 조그맣게 이렇게 흔적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양을 제물로 바뀌려고 하는 거기에서 양을 씻기기도 하고 양에게 또 물을 먹이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 베데스다 못의 행각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 치자면 본 건물이 있고 그 본 건물 옆으로 해서 이런 그런 큰 대감진
거기는 지금 하면은 행랑채와 같은 그런 곳이 5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병자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각 안에 맹인이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과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라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 근데 중풍병자도 중증이다. 그래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됐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그런 중증의 그런 병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환자가 지금 38년 된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가? 그들을 전해내놓은, 전설처럼 전해놓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가끔 그 연못이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현상, 물이 동한다고 물이 움직이는, 갑자기 거기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 이후에 즉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을까요? 아니면 간혹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8년 동안 이 병자가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수시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1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화라고 할 수 있고 전설에 따라서 전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죠. 그렇죠?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누구도 자기를 그 물이 동할 때에 그 연못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영 상황에 맞지 않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말하면 잔소리겠지, 그죠? 안 봐도 비디오고 툭 하면 당장은 호박 떨어지는 소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보면 명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네가 보고자 하느냐.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말로 싱겁게 농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을 던진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0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에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선생이요 랍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 낫고자 질문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 티끌만한 그런 뭔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물이 동할 때가 되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답고자 원한다면 좀 제발 그 모세 좀 나를 넣어달라,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환자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스스로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니까 얼마나 낫고 싶은데, 정말 낫고 싶은데, 내가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있는데,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누구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계속 도와주려고 그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일말이라도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38년 된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던 질문의 의미는 바로 전설이나 신화처럼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실제적인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뜻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끝부분부터 18절까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날, 그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그죠? 그렇게 이 본문을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38년 된 병자와 안식일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고치고 나서 보니까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누가 태클을 걸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당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38년 동안 질병에 대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아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안식일인데 네가 어디 가려느냐?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 행해서는 안 되는 거기에 지금 걸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나아가도록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호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안식일 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혹 TV에 본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되면은 상가 건물의 그 가게들이 안식일 되면은 다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 날 해지기 전. 그래서 지금도 나팔을 불면서 이 시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리면서 안식일이 되었으면 빨리 문을 닫도록 그렇게 알립니다. 지금도.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 소리만 듣고 빨리 문을 안 내린다는 거죠. 장사를 좀 더 하는 거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가게를 다니면서 그 앞에 서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합니다. 문을 안 닫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수염에 이게 구레나루를 이걸 자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여기만 길을 있어요. 이렇게 길을 있어요. 머리 가리게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면. 그렇게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안식일의 참된 원래 안식일은 뭡니까? 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면 참된 안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하루만 그냥 쉬어도 늦잠 좀 자고 그렇게 확 쉬면 정말 안식 같은데, 그럼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직장을 잃어놓고 그래서 매일 쉬고 있으면 그냥 혼자 막 걱정 없이 해놔도 참된 안식이냐? 미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고 계속 쉬고 있으면 그만큼 안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다가 하루 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참 좋은데, 그죠?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쉰다라고 할 때 이거 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쉬는 것만이 안식은 아닌 겁니다. 뭐가 쉬어야 됩니까? 내 마음도 생각도 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쉬워지니까 마음과 생각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럼 참된 안식은 육신이 편하게 쉰다고 해가지고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진정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때에 이 쉼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철두철미하게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몇 보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이라는 건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잘못된 신앙, 진리에서 벗어난 그들을 바르게 잡고자 하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도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져서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누굴 상징하느냐?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말은 뭐냐면 38년 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렙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심으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나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그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불과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고 그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몇 년을 거기에 머물렀냐면 2년 2개월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히는 2년 2개월 20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2년 그 다음에 2월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정금막을 회막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만들어 놓기까지가 21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까지, 이 세례 시내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가 어디 곳이냐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 그 목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이스라엘의 남남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 그죠? 위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맨 북쪽이 단이고 맨 아래 지방이 브엘세바라고 하시죠. 그죠? 뭐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 브엘세바 밑에 보면 사막 조금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불과 7일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38년을 가는 것입니다. 거의 38년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38년 동안 거기에 광야에 계속해서 유리했느냐? 실질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시내 시내까지는 약 130km 정도 된다. 130km면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걸린다고요? 38년을 걸리면서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계속해서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들의 생각 속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그 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38년 동안 헤매고 다녔던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잘못되게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그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는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같이 보여졌지만은 그들 그 속에 안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런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다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를 가진 모든 사람, 죄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초청을 했지만 초청에 응하여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에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식을 찾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물론 죄 용서함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땅에 빗방울 들고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사실은 아님을 알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인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인데 그 십자가의 사역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지를 보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될 때에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세상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엔조이 할 수도 있고 재미를 느끼고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순종하는 그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그 짐을 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짐은 가벼웁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며.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기만 한다면 그게 나는 만족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기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한다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죠? 요즘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삶의 여유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만족하는 삶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속에 참된 안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인 유대인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신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해친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들을 오히려 정죄를 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잘못된 진리로,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참된 안식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거룩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16절까지를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아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패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건 누가 고쳐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인데 네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보면은 참된 주님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정말로 같이 감사하고, 그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문자적인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 의미와 뜻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기존 교회에 대하여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느냐면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누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누가 안식일을 범했는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보면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 주일은 이 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의 삶이 주일이 되는 것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삶이 되어야 주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고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매일매일이 안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예수님은
실행을 하셨고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주일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여기서 충전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 날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그냥 눈도장 쳤듯이 그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깨트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노래를 내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 안에 누릴 수도 없고 또 그 안식을 전하고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질병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기로 원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그냥 육신에서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으로 나음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내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독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악을 계속 지으면 그것이 고질적인 그런 병이 되어가지고 중독이 되어서 그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배우면서 따라가야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내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뭔가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더 고질적인 병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은 그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약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교만은 바로 유대인들이 신앙의 교만을 가지고 있죠. 잘못된 신앙인데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알고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내고 그에게 배우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또 이것을 얻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